침례교회는 17세기 초에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어떤 전통이나 위대한 신학자의 신학체계나 교리적 진술에 큰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성경 66권에만 최종 권위를 부여했고, 오직 성경만을 신자들의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 믿고 왔습니다. 유별나게 집요하게 오직 성경만을 붙잡고 나가고 있는 침례 교인들을 향해서 붙여진 닉네임이 그 책의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최고의 절대적 권위를 갖는 이유는 성경의 모든 부분, 각 문장과 각 단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한치의 오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영감, 놀라운 영적 보화를 발견한다는 기대감을 갖고 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본문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처음 성경에 소개하면서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서 모세와 함께 가장 대표되는 인물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대표한다면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되는 선지자답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했고, 다음 18장에 그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에 승천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를 성경에 처음 소개하면서 그가 희한한 환상을 보고 굉장한 능력을 행하고 위대한 신비적인 예언을 하고 그런 거에 설명하지 않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였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은 남북 분열 왕국의 총 39명의 왕들 중에 가장 악했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인 BC 한 850여 년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합 왕은 이방 시돈 나라의 공주 그리고 바알의 숭배자인 이세벨을 부인으로 삼아서 그 부인에게 휘둘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아합 왕의 악행이 매우 심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3년 반의 기근을 내립니다. 아합 왕 당시 북이스라엘은 강력한 국가 기반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번영을 누리고 있었고, 또 국제적으로도 위상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과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큰 절망과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심한 암흑기에 혜성처럼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한 엘리야의 모습 속에 엘리야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것이라는 유별난 특징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그 유별난 특징은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온전하게 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려면 큰 능력을 받고 희한한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성경 본문은 위대한 선지자가 되기 위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가장 핵심이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온전히 철저히 순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엘리야가 세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세 가지 상황에서 보여준 순종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엘리야가 전한 이 말씀은 바알이 비를 주관하고 자연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아합 왕에게 직격탄으로 쏘아대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아합 왕은 자연과 비를 지배하는 풍요의 신인 바알을 광적으로 숭배하고 있었고 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강요해서 바알 신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전한 이 말씀은 그 아합 왕의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전한 이 말씀을 듣고 아합 왕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급하게 임합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시내가에 가서 숨어 지내라고 합니다. 아합 왕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해서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있는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당신이 광적으로 섬기고 있는 신은 바알 신은 가짜이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전한다는 것은 엘리야 자신의 죽음을 불사한 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아합 왕에게 가서 담대히 선포를 하게 됩니다. 만일 엘리야가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엘리야는 그 뒤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됐을 것이고 신앙의 생명력이 점차 약화되어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어떠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순종했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며 복된 삶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 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안히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가장 넓고 크고 화려하고 안전하고 형통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길은 위험하고 불안하고 멸망의 길이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좁고 협착해서 위험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복된 길이라는 것을 이 아침에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적용을 어떻게 가져볼 수 있을까요? 거창한 순종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삶의 작은 영역에서 우리의 자존심과 체면이 구겨질 것을 무릅쓰고서라도 순종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직장과 일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마시고 드러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료들과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 눈뜨고 매우 간단하게 식사 기도를 하므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감추지 마시고 눈 감고 정성스럽게 기도함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주변 분들에게 기회가 생기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당신도 믿으면 좋겠다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안에 걱정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나 친지나 동료들이 복음 듣는 것을 싫어해서 우리의 관계가 상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말로 전하지 않고 나의 행실로만 간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서로 간에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머물려고 하는 습관이,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 체면을 하나님 말씀에 내려놓지 않으려는 핑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만, 간접적으로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전파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욕먹고 핍박받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욕먹고 핍박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알량한 자존심, 체면, 명예, 그것을 내려놓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체면과 자존심 등이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 기쁨을 폭포수같이 부어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담대히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이성을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합 왕을 피해서 요단 동쪽 그릿시내가에 가서 숨어 지내라 하면서 그 그릿시내가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들이 갖다 날라주는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고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는 것을 먹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매일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들을 아침 저녁으로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까마귀들이 날라준 음식을 매일 먹는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히브리어 까마귀들과 이 발음과 아랍인들 발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아랍인들이 먹을 것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침 저녁으로 공급해 주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그들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에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그런 해석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인 사고로 납득이 되는 것만을 성경에 넣게 포함시킨다면 오병이의 기적, 또 죽지 않고 불말을 타고 승천하는 것, 홍해가 갈라지는 것, 이것들은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이 성경에서 빠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인 사고로 예수님의 부활, 천지 창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풀릴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이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는 것,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까마귀들에게 명령을 하셔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라고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잘라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라는 분임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믿고
즉각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옳게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인이 되면 우리는 그 말씀에 믿음을 갖고 담대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성과 믿음의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강철같이 성장시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간의 이성에 갇혀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성과 믿음의 작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강력히 살아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세기 영국 고아들의 아버지인 조지 밀러 목사님은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것을 매일 한 번씩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계산하면 137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지 밀러는 100살을 못 넘겼기 때문에 조지 밀러는 매일 평균 2번이나 3번씩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정말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사셨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조지 밀러는 매일매일 기적 같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살 수 있었을까요? 사실 조지 밀러가 살았던 19세기는 다윈의 진화론과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와 사회에 큰 영향을 주므로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강조되고 진화론이 급속히 전파되는 그 속에서 성경의 권위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조지 밀러는 오직 성경만을 자기 판단 기준으로 삼고 믿음으로 나간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고백하기를 200번 이상 성경을 읽었는데 100번 이상을 무릎을 꿇고 읽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많이 읽은 거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이고 순종하겠다 하는 그 겸손의 자세가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조지 밀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높이고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지 밀러 마음에 강력히 살아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가 기도하는 것마다 강력한 믿음의 기도가 나올 수 있었고 그런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한 이 조지 밀러, 또 엘리야, 이런 분들과 또 우리들의 모습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되고 오해되고 또 추악한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성으로 제한하고 판단하고 또 납득이 안다면 버리지 마시고 이성을 갖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높이고 생명보다 귀히 여기고 더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에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인정을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8,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방 나라인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 가서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먹을 것을 주도록 명령을 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과부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기 때문에 모아둔 재산과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아서 정말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고 있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과부가 가진 양식이라고는 한 움큼의 밀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 과부와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으려고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그 과부에게 그 밀가루와 기름으로 먹을 것을 만든 다음에 너희들 먼저 먹지 말고 먼저 하나님 보내신 엘리야 나에게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엘리야의 이런 요구는 전혀 인정이 없고 사람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인정이 없거나 사람의 도리를 모르는 분이 아니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인정이나 사람의 도리를 뛰어넘어 순종해야 하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인정에 머물러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 새 지평이 열린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인정을 뛰어넘어서 매우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는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사르밧 과부는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만일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보다 불쌍한 그 과부와 아들 생각하면서 인정에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은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13절에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가 매우 가난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인정을 뛰어넘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즉 먹을 것을 만들어서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엘리야에게 갖고 오라는 것은 그 어떤 가난한 상황에서도 먼저 최우선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 요구를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바빠도 바쁠수록 오히려 먼저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신 김은호 목사님은 수십 년 전부터 매일 눈 뜨자마자 암송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한두 구절 이렇게 외운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늘 또 위대한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임팩트가 있는 습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눈 뜨자마자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제 한번 그런 이 습관들을 길러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읊조린 다음에 오늘 또 위대한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하루를 연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을 됩니다. 맨 처음 최우선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릴 이 적용, 두 번째로는 재정적으로 힘들 때, 이 사르밧 과부만큼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힘들 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생략하거나 충수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때 최선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재정이 마르지 않고 더 놀랍게 풍성히 채워지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매우 가난한 이방 나라의 과부가 먼저 엘리야 선지자를 섬기고 도운 것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나만 불쌍하고 나만 힘들다는 생각에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쌍하고 힘든다면 이 사르밧 과부만큼 불쌍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불쌍하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도울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돕잖아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고 재정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손 내밀어 섬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섬길 사람을 찾아보시고 섬겨보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하시다 보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절망감, 내가 한없이 불쌍하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우울증도 오는 거고 또 무력감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도울 사람을 찾고 돕다 보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람의 인정에 갇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인정을 뛰어넘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관계와 삶이 회복되는 형통과 평안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이성을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인정을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역사를 경험해서 영적 생명력이 넘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장 큰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더 높이고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